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으시다 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이게 영어를 찾았는데 폰트를 제가 1.2나 1.3으로 글을 써야 이게 좀 보이는데 1.0으로 프린트해 갖고 제가 상당히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요. 저도.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Comfort하라, 내 백성들을 comfort하라.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comfort하라, comfort하게 하라, 이 comfort라는 단어를 오늘 보면서 아침에 2부 예배 나오는 우리 교인들 예배당에서 comfort하게 느낄까 어떨까? 지금 덥지 않죠? 예, 그래서 아까 에어컨을 잠깐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껐어요. 우리 교인들 춥겠다. 예, 의자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먼지가 있거나 혹은 그 머리카락이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끈끈이로 의자도 이제 머리카락 웬만큼 좀 띄었는데 이렇게 딱 앉을 때 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포트.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번 추석에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추석에 이제 부모님이 자식이 내려올 줄 알고 막 이제 음식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려나 오늘 올려나 오후에 올려나 이제 뭐 이러면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밤중 돼갖고 뛰어와가고 아버지 오늘 저 바빠서 못 내려가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러죠? 그래 바쁘니까 그래 알았다 올 필요 없다. 거기서 잘 있어라. 다음에 보자. 그리고 전화는 끊지만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자식한테 맛있는 음식 주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방청소 다 하고 손자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간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속상하죠. 이 목사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인들 교회에 올 때 좀 컴포트하게 이렇게 좀 저 물 같은 것도 좀 싱싱하게 해놓고 마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가 느낌이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신경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신경 쓰는 만큼 이제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교회 못 가요. 그렇게 전화해 주면 그래도 땡큐예요. 그냥 성경에 이름도 없이 이름 빛도 없이 뭐 잠깐 또 까먹었네. 아무튼 근데 소식도 없이 이제 안 오고 그러면 왜 안 올까 궁금해지죠. 자,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좀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약간 힘들어도 한 5분 정도 좀 배경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인 주전 740년에서 686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2700년 전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이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모든 책은 선지서라고 그래요. 말라기까지. 그런데 선지서 중에서도 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대선지서가 5권이잖아요. 그러면 왜 대선지자냐? 그 이사야 같은 사람은 키가 커서 대선지서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분량이 좀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좀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 못하는 분은 이따가 과외비 내시고 다시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2700년 정도 그랬죠? 예? 예, 무슨 뜻이라고요?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좀 배워야 될 게 이 다윗 때부터 이제 번성하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통일 왕국이 세 왕밖에 없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런데 이제 다윗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번성했는데 솔로몬 때 왕창 말아먹고 솔로몬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은 유다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한 나라로 살았다가 그냥 딱 갈려서 북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고 그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 배경으로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7권. 그러면 당연히 신약은 27권이겠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3구는 27에서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3구는 27 더하기 66권. 근데 이사야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1부, 2부로 나눌 수 있다. 1부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9장. 2장은 당연히 40장부터 66장. 1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2장은 위로와 자비, 사랑, 이런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배경 말씀드린 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드세요. 이해 안 되는 분은 이따가 뭐 갖고 오시라고요? 과외비 갖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무슨 과외비를 받습니까? 저도 비싼 돈 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특별하게 배울 분은 과외비 갖고 와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고 남은 유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갈라졌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갈라졌으면 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왕도 있었고 올바로 살지 못한 왕도 있었고 막 그 부침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이후에 한 200년 후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우시아라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상당히 개혁적인 정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우시아 왕 때 갑자기 이 나라가 반짝 부강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면,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막 올바로 이제 정치를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부강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은 다시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사치와 타락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이 떼깨놈하고 치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국이 갑자기 이제 막 그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 강성하면서 호시탐탐 그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어요. 이 시기에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망해가는, 북쪽은 이미 벌써 망해버렸고 망해가는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것도 반쪽이난 나라,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가는, 그 호시탐탐 침략을 받아서 망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설교한 게 이사야서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망했냐?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도 왜 이렇게 망해가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남이 망했으면, 남도 아니지 뭐 형제지, 같은 나라였으니까,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봤으면 우리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텐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똑같이 따라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망했으면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똑같이 따라서 하는 나라가 있죠. 예, 참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망한 것만 똑같이 따라서. 사람들은 왜 망하는 걸 따라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목 참고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은 이사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당신 왜 잔소리가 많아?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진노나 얘기하고 불쾌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슴 휘협하는 소리나 하대고 있느냐 하면서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반항을 하고 오히려 이사야의 설교를 더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8절에는 8절 9절에는 여러분에는 9절에만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해 이놈들아,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잖아, 너희도 망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잔소리냐?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그건 남의 나라 얘기야 하면서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사야야 이거 책에 써서 후세 대대에 전하라. 이놈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패역한 자식들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이런 거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래? 우리가 자식들도 키워보면 애들이 사춘기 때 왜 힘든지 아세요? 사춘기 지나고 나면 말을 좀 잘 듣는데 사춘기 때 말 진짜 안 듣잖아요. 왜 안 듣냐면 그 전에는 잘한 거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억지로라도 시인을 해요. 근데 사춘기 때는 잘한 거 잘못한 거 알면서 버팅긴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알면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애들 사춘기 지나는 게. 이제 그거 지나면 좀 철드니까 그때 괜찮은데 그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춘기. 자,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할 거야. 망해서 종살이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개처럼 고생하는 그런 시대가 금방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으로 딱 넘어오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우리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하면서 이사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앞에서 대들고 거칠게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0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어도 듣지 않아도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내 가슴 깊은 곳에 저장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 목사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직업이라면 직업이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틀린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또 미술 하시는 분들이 색감 이런 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색깔도 다 구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공부를 했거나 어떤 그 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게 또 정상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바둑 못 두니까 5집 10집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수들은 어때요? 반집 지는 것도 싫어갖고 막 그거 갖고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저도 이제 목회생을 오래 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예민한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부흥사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서치를 하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년 전, 아니 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신학 저널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쓰는 그런 글들 혹은 선지자, 주의 종들 혹은 이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나라가 조금 부강했다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 섬기는 거 이런 것 등한시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장로나 되고 뭐 이런 거 직분에나 관심 있고 목사들은 섬기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받는 목사로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메시지가 수도 없이 과거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좀 부강하니까 이제 주일에 교회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놀러 가기에 바빠요. 놀러 가기에.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에는 모이지 않고 동네 곳곳에 무당판 벌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잔치나 해대고 요새는 또 뭐 무슨 이상한 국회의원 하나 그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해체법 같은 거나 만들고 한국에서 지금 그런 법 통과 안 돼야 되는데 뭐 안 될 줄로 믿고 두 번인가 지금 그런 거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됐는데 세 번째인가 지금 또 발의하고 있는데 지금 발의되는 법이 뭐냐면 한 남자한테 2명이나 3명의 부인을 두어도 괜찮은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법 왜 만드냐 이거예요. 이슬람교 조우라고 이런 법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몇 년 전에도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국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큰일 난다 하고 그렇게 맺히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안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귀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입으로 삼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 이제 위로.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진노를 말씀하시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노의 목적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전에 진노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부모님이 애한테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하여, 애한테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너 샤워하고 와라, 너 손 씻고 와라, 그럼 내가 좋은 음식 줄게, 좋은 옷을 입혀줄게 라고 부모님의 진짜 마음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고 손 씻기 싫다고 하면 야 이놈아 손 씻고 와라 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 야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샤워하고 와라, 그럼 내가 좋은 옷 입혀줄게. 근데 싫어요. 야 이놈아 샤워하고 오라니까 하고서 야단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어떻게 하냐? 너희에게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벌을 7배나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핵심이니까 이 세 가지 핵심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너에게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남유다를 집어삼켜서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가서 자기의 나라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약 없는 포로살이를 가야 하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잡혀서 기약 없는 노예살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제 노예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자신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났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너희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노예 생활은 끝났다라고 미리 끌려가기도 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종살이를 시켜야 마땅하시지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끌려갈 것이지만 내가 이미 끝냈다. 너희들의 죄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한다.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노역이 이미 끝났다. 하나님은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 벌써 끝을 내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혼나고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너희 놈 이제 혼난다 하고 회초리를 드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벌써 매를 다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내가 그만해야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부모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살이로 보내지만 너희들 노역의 때는 내가 벌써 끝내겠다 마음속에.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의 죄값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끝내시는, 내가 벌써 끝냈다, 그거는 내 마음에 너를 이미 끝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악의 기간을 벌써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살이를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네 노역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조금만 고생하라. 어차피 죄값은 치러야 되지만 조금만 고생해라. 내 마음에 이미 네 노역의 때를 끝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나요? 그 죄악이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 죄를 짓고 너희들이 아직 돌이킬 마음이 없고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포로살이를 잡혀갈 때까지도 죄 짓고 나를 섬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나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살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벌써 네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 짓고 앞으로도 짓고 있을 것이지만 내가 이미 네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진멸되었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홍빛 같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감싸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컴포트 위로를 주시느냐? 너는 벌써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재판장은 죄 있다고 하는 자에게 갑절을 배상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누구한테 100불을 빌려서 안 갚고 내가 언제 빌렸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칠 때 모든 증거가 내가 100불을 빌렸다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재판장이 불러다가 야 이놈아, 너는 안 갚은 죄 플러스 안 갚은 것뿐만 아니라 안 빌렸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넌 2배를 갚아라. 그래서 제가 2배를 갚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벌써 벌을 2배나 받은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자식이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그러면 그냥 막 좀 야단을 칠 마음이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벌써 용서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잘못한 거에 비하여 용서를 빈 게 별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족하게 됐다, 너 네가 잘못한 거에 비하여 2배 네가 용서를 빌은 걸로 내가 인정한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악을 2배나 네가 갚은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 죄를 저질러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를 들면 한 10시간 동안 막 두드려 맞고 붓속에도 좀 들어가고 막 그런 잔인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슬퍼런 재판장이 눈앞에 지켜있고, 그리고 고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10시간 동안 고문하는 벌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맛있는 밥 한 끼가 있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가 있고, 너 이제 이 밥 먹고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너는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10시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한다는 그 고통 때문에 맛있는 밥 한 끼가 맛있게 보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문실에 딱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한 1분 정도 고문을 이렇게 딱 당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앞으로 10시간 동안 어떻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문이 다시 딱 열리더니 이제 이게 다 고문 받은 걸로 해주고 끝났다. 이제 나와도 된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1분 동안밖에 안 했는데요. 충분해. 다 고난 당한 거, 고통 당한 거로 인정해 줄게. 이리 나와라. 그리고 나갔더니 거기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는 거. 그리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이 밥을 먹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하는 것이 오늘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진노와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진노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야단칠 거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후에, 그리고 야단치는 흉내 정도만 내시고, 그리고 그것도 야단 맞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일로 와서 내가 마련한 진수성찬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집에 가서 밥을 다 이제 먹고 집에 가서 한잠 푹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양반이, 다시 말하면 그 재판장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재판장이시고 재판장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내가 10시간 당할 그 고문을 그 양반이 다 당하고, 그리고 나는 그 고문에서 해방된 거예요. 내가 그 시간 10시간 동안 이게 제가 지금 10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냥 편하게 10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당해야 될 이 고초를 재판장이 자기 아들한테 다 당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는 그냥 신육만 1분 정도의 신육만 당하게 하고 나와서 진수성찬 먹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본문 여기 띄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 죄값대로 내가 너희들을 처리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벌받을 것밖에 없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내가 너희들 죄값대로 처리하지 않고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 더 나아가 내가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받을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버릴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은 God is love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저는 그 사랑 속에 고통이 느껴져요. 마음의 고통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속속에도 지긋지긋하게 속썩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전가시켜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사랑할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목사의 마음에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투성이고 죄악의 투성이지만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조금 이 목회를 하면서 읽혀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좀 그만 아프게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컴포트하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결과만 놓고 우리가 즐기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로 구속과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고생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부모가 좋은 거 사주면 좋아하지만 애들이 크고 나면 부모님이 고생해서 힘들게 그렇게 돈 벌어서 나 이렇게 뒷받침해 주셨구나 하고 깨닫듯이 신앙도 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지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아픔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다 들어가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은 죄만큼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죠.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게 1번. 아멘. 두 번째는 내가 깨끗한 거, 내가 구원 얻은 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게 하려 하시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제대로 가슴속에 깊이 담그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갖고 뭐 새 삶을 얻었네, 그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시키고 모든 불법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나도 다른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으로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다른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